자,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첫 월요일, 또 첫 주간을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마음 깊이 기쁨과 평화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를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리.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구스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저수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사야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주변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스가 어디일까요?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부터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70인역 성경은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에티오피아가 있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구스는 애굽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수단에 이르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활동 당시 구스는 이 애굽을 점령해서요, 애굽의 25왕조를 건립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2대 왕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강대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계획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남유다는 그들의 안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이 완충지대가 되는 곳이 바로 남유다이기 때문에 구스 입장에서 보면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뚫리게 된다면 이내 이 애굽과 이 구스도 아수르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로 인해서 남유다는 이 구스에게 반드시 그대로 존속해야 할 그런 중요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구스는 남유다를 비롯해서 아수르에 함께 대항할 이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는 구스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유다에 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구스 사신들에게 다시 그들의 땅으로 애굽 그 구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비슷한 말, 요즘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특별히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말로 무슨 말을 쓰냐면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말이랑 비슷한 걸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종차별로 하는 Go back to your country는 혐오가 섞인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치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이 불려진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승리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분주하게 동맹을 맺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하면 아수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향해서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결국 7절에서 그들은 시온산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그런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보아도 승리를 따놓은 것 같은 그런 아수르입니다. 반면에 누가 보아도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구스와 남유다. 그래서 두려워서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발버둥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노력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오늘 말씀에서 슬프다 했는데 그들의 노력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내면의 동기, 그 내면에 가득한 두려움이 가엾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이죠. 수많은 군병과 재물이 가득하니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또한 허무하고 어리석은 자신감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키를 쥐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무수한 적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결코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몰려들었죠. 금방이라도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정말 피곤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며 불평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위기도 아시고 위기가 지나갈 것도 아시고 또 위기 후에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복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에서 두려워하는 것, 연약한 인간이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감정입니다. 허나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히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분의 시선은 어떠냐면 태양빛처럼 강렬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처럼 안 미치는 곳이 없고 가을 더위의 운무, 이슬같이 온 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잠언 15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어리석은 반항이 있습니다. 이런 반항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부요하지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가? 자, 이러한 불평과 반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그런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으로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내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를 왜 안 뽑고 그러는가? 왜 가라지를 놔둬서 알곡을 힘들게 하는가? 그 대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은 나뉘게 되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악인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소망함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주님의 때에 보응하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것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방종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함께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